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개론으로 보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들의 주제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은 차곡차곡 쌓여가야 됩니다. 먼지처럼 신앙의 연습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에서 무슨 주제로 우리에게 말했는가를 전부 알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성숙한 전천후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이루어간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구약에서 뭘 하나를 택해라, 신약에서 뭘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에스라서를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는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인 성전 건축, 성전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것이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줬죠. 광야에서도 결정적인 것 두 가지를 주고요.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신앙의 결정적인 것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가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로 간주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튜아진트 70인역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에스드라 베타로 칭하면서 한 권으로 분류하다가 점차 두 권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모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는요, 주전 5에서 4세기경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 우리로 따진다면요, 일제시대 같은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꼭 포로 생활, 실질적인 포로 생활을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포로와 같이 확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실패해서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와 생각에 잡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잡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기 때 생각하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포로기 신학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갔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스더서는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조금 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신비의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꿈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바로 이것이 요때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럴 때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회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을 가리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관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하고, 에스라서가 그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의 연속입니다. 역대기 하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부인할 수 없게 주님이 3번 이상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 가거든요.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말씀 받는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성취가 되는데 바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기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를 메꾸는 이 공간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공간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은총의 표징,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내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경건한 사람들은 그걸 볼 줄을 압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바와 같이 남은 자 유다 백성들입니다.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제일 신비한 인물 랭킹 1위를 들어라 라고 하면 전 고레스를 듭니다. 고레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이죠. 바사 이란. 이란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진짜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됐고 왜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트가 있었을까? 이거는 신학자들, 성경학자들과 진짜 역사학자들도 퀘션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 왕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튼 성경 보면서 제일 도전 의식을 주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 이미 다른 것은 다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요. 한 구절 한 단어씩을 모든 게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피 어리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전부 연구해 놨어요. 평생 봐도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만큼 고레스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 왕을 쓰시는가? 그걸 보면은요, 꼭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동력하고 같이 달려가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섭리적인 주관으로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고레스에 대한 주일 설교를, 고레스에 대한 은혜와 신학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라는 증거의 확실한 도장이요 표징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자,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눈물겹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범해, 또 그걸로 넘어져, 또 반복하고 있네. 성경을 보면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 있을까?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장이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학개와 스룹바벨의 헌신으로 방해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드림으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 무조건 성전 건축이 제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회복의 시작, 계속 말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는지 모르겠다고요? 예배부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부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에 대한 아멘부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임기점에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당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도움으로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첫 번째 온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그가 와서 먼저 성전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 연구자, 한마디로 율법 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라는 제목은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의 이름을 딴 것이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부족한 종, 아마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어떤 말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떨어지면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에스라고, 에스라, 그래서 뭐 에스라 성경 공부, 에스라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에스라가 정말 성경에 능통한 율법 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첫 번째 스룹바벨 같은 성전 재건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함께 있을 때 신앙은 비로소 살아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예배 잘 와요. 졸더라도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듣고 은혜 받는 거거든요. 손학이 목사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손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골에서 시골의 출신인데 그날 손학이가 왔대요. 그래서 하도 비피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간 데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학이 목사라고 합니다. 나는 손학이 때문에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대요. 한마디로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주 앞에 헌금과 헌물도 드려요. 예배의 핵심은 드림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의 핵심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신앙이 점점 탄탄해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예능 방송인 선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예능 방송인 선교회 이제 공식 또 모임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3층 중예배실에서요.
그때도 주제를 뭐로 얘기했냐면 예배의 은혜. 이 모임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부터 시작하자. 예배가 좋다는 소문, 예배의 은혜가 있다는 소문,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빼놓고 너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부활, 그리고 말씀의 부흥,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리고 광야에서 가르쳐준 것도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1에서 6장,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는 1에서 6장, 그리고 에스라의 영적인 부흥 7에서 10장, 성전 재건했어요.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이 역사해요. 이 두 가지가 에스라서의 주제고 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요 신학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우린 이걸 믿습니다. 일반 세속학자들이 왜 고레스 왕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 각도로 연구하죠. 저도 그 고레스에 대한 세속의 역사의 책과 또 그 해석을 해놓은 여러 신학 책들을 봤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에 긴 사형 끝에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초동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도움을 받아갖고, 야, 그냥 껄떡거리는 소리로 나 왕이 되면 너 이스라엘 정말 도와줄게. 그래서 그랬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성경을 믿죠? 하나님은 이방의 왕, 아니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어떻게 이방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 주님이 줬다? 그리고 내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라고 했다? 이거 무슨 선지자의 얘기 같잖아요. 다윗 왕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고레스의 입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에 여러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이 영역도 하나님 할 것 같은데 이 영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역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은 자기가 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가 뭐냐면은 광야의 하나님 엘샤다이, 광야의 하나님도 깡패 의리가 있으니까 믿고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이제 농경 사회가 되었네. 농경의 신은 바알 신이다. 현실의 신은 바알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신앙을 좀먹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음 곳곳에 모든 것의 로드십,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인 된다라는 생각이 없이 어느 영역은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떤 영역은 자기 것, 어떤 영역은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엊그제 태국의 선교사 장인식 선교사님이 오셨죠. 태국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불교 국가.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 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데요. 거부하지 않고 잘 믿는데요. 사람들이 마음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한국 사람 같고 친절하고 그렇게 좋대요. 예수 전하면 또 잘 믿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잘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 여러 잡신을 다 믿는데요. 다 융합하고 포용하고 있대요. 좋은 말로. 그 중에 하나래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되심, 주관 되심, 로드십 이런 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어렵다. 어떨 때는 이것이 선교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여러 중에 하나도 아니고 내 삶의 여러 10가지의 영역 중에 6가지만 관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10가지 모두 하나님의 관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세속의 역사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역사, 우린 그걸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둔한 종이고 모자라고 조금 뒤떨어진 종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려고 하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면전이 큰 나라에서 일어나는지, 동성애 같은 것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창궐해 가는데도 어찌 이 세상은 그거를 보편화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주님이 뭘 말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깨어 근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신앙의 2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성전 예배, 또 하나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 2가지의 핵심은 광야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결정적인 2가지예요. 성막 지어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이 2가지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주의 음성만 기대하는 데서 너에게 주는 결정적인 2가지다.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도 이 2가지의 핵심만큼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전 재건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이 유다 백성을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 건축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짜고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 싫어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저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결정적인 무리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족이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이방 민족과 짜고 방해해서 작업이 중단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그 큰 이유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주전 515년이 완공됩니다. 성전 건축이 쉬운 거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저기 교회 첨탑 끝에 있던 마귀가 본당으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은 나가 떨어져 시험 들려서 교회도 떠나고 힘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20년 늙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담당자도 시험에 빠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좌우로 싸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다 악한 마귀의 소행이고요. 영광이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방해하는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학개와 스가랴가 역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현실적이죠. 세속적이기도 하죠. 신앙은 현실입니다. Belief is real. Life is real. 그리고 신앙도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조서가, 라이센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성경을 보면 바로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지혜와 은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계약서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계약서대로 잘 이행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약서를 잘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지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이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도 주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 예언대로 지난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많은 학자는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인 마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완공됐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도 있겠죠? 그 성지순례를 가면 보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닙니다. 마지막 성전입니다. 헤롯 왕. 어떤 학자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만 하면 안 되죠.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건 시작이었어요. 회복의 시작.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은 그 성전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에스라의 역할이 나옵니다. 말씀의 부흥이 회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세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주의 말씀은 연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 소그룹별로 성경 하나를 놓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 남성 소그룹들 성경 하나, 예를 들어서 유다서, 빌레몬서 하나를 놓고 오바댜서, 그거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걸 쭉 읽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남성들 소그룹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쓱 읽어서는 안 됩니다. 클로스 리딩이라고 있습니다.
클로스 리딩, 천천히 읽기, 세밀하게 읽기, 자세히 읽기. 성경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나가서 스터디까지 해야 됩니다. 연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학생의 신학을 배웠다라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언어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았을 때 그 중요한 동사와 명사를 그걸로 느꼈을 때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쾌재가 올라갑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은 되게 감정적입니다. 감정이 확 올라오고 감정이 확 북받쳤을 때 은혜 받은 걸로 알아요. 그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희미한 은혜예요. 진짜 뜨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확 뜨거워지는 거, 변치 않는 뜨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 부활해서 그게 나야, 염려하지 마, 다시 하늘나라 바라봐, 부활한 예수가 나라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었죠.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진짜 뜨거움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체험, 말씀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밋밋한 성경 공부 같아요. 밋밋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임팩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피조물이 허무한테 지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알기 위하여 너희가 피조물들은 허무에 지게끔 주님이 만들었구나. 그 말씀을 밋밋한 성경 통독에서 깨달았어요. 그때 진짜 반바지 차림으로 학교 캠퍼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기뻐서요. 그렇구나. 고독과 허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통해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깨달음은 그때 깨닫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위해서 계속 더 연구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맞았어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옵니다.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어느 인문학자와 소설가 만나도 저는 그 얘기 먼저 합니다. 우리요, 허무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고독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허무해서 글을 쓴다고요? 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 그 기쁨, 나에게 잘 박힌 못 같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많이 퍼져 있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우마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네 삶의 핵심이 되는 레우마를 갖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록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문장보다, 천둥 같은 문장보다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때의 기쁨, 그리고 그때 쌓여진 하늘나라의 영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한 지 57년 후에 도착합니다. 그는 학사입니다. 율법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했더니 또 죄를, 포로기 전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에스라는 애통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징계, 경고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끝없이 강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여파로, 에스라의 말씀 선포로 이스라엘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적입니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네가 뭔데 그런 걸로 나를 까고 있느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고개를 숙이며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 이거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임합니다. 수없이 임해요.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다 자기 갈 길로 갔고 가짜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정말 회개했다?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아지며 주의 회복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었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아지나 했더니 또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지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런 반복을 하셔야 될까요? 이런 반복이 없었던들, 오래 참음이 없었던들, 저와 여러분도 전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벗어나기 힘든 죄가 있거든요. 그 결정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팩트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 정말 그걸 간증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 기독교 방송 가서 이 구원 간증부터 해서 이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 하루 사이에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채플의 중요성, 이런 기독교 학교는 참 소중한 거고 청소년기에 예배, 수련회 같은 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중요성, 지금도 저와 같이 뒤집어지는 역사, 정말 하루에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밤새도록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자유, 표현할 길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제부터, 이른바 어른들이 말하는 철이 들었습니다. 하루 사이에요, 하루.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성적이 54등인가 했는데 중3 첫 번째 시험이 9등을 했습니다. 7등, 5등, 1등 이렇게 넘어갔죠.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유행가 하루에 3번 이상 안 부른다. 거짓말 3번 안 한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짤짤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짤짤이? 동전 갖고 이렇게 홀짝 해갖고 하는 거. 일명 오락을 빙자한 노름이었습니다. 짤짤이 절대 안 한다. 벽치기, 동전치기 절대 안 한다. 나름 프로테스탄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 말이 진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똑같이 들렸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I don't know.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사모해야 되고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끝없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정말 체험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의 레으마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줍니다. 자유. 말할 수 없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 끝없이 경청, 말씀을 암송도 하고 내가 통독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킨 회복, 성전 재건, 그리고 말씀의 부흥입니다. 보세요. 10장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죠? 이건 기적입니다. 어떤 성경 구약학자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이 아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돌이킨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그것부터 스룹바벨 보내고 스가랴 보내고 하나님께서 막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안에서 뭐하냐? 에스라 보내가지고 말씀 선포하게 합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합니다. 성전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부흥,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느냐 할 정도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신실한 예배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처지에 결정적인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성전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와 문제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혀서 자유하고 풍성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